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는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제가 대림절 대신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좀 낯설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교회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이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교회 생활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림절이라는 단어가 낯설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림절, 뭐 대강절, 또 강림절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이미 오신 예수님,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림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는 게 찾는 이들에게는 좀 더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혼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의미가 뭘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보냄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또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보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던져진 존재로 사는 거죠. 이 넓은 우주 속에서 내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해가지고 허무에 빠지든지, 아니면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일을 찾아 헤매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재미가 목적이 되는 뭐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보냄받은 자로서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셨고요. 동일하게 우리를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이달의 암송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이 보내시게 될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보냄받은 자의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보내신 자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내신 자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세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자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좀 더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궁극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궁극적 사명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보내신 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고요? 나를 보내신 분을 곧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올해 윤 대통령님 덕분에 한 살이 어려져 가지고 이제 51살입니다. 제가 이제 51가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인생을 좀 지그시 살고 인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누가 하나님에게서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얘기하고 또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구 사이즈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전 우주 속에 지구는 진짜 좁쌀만 합니다. 그런 사이즈예요. 이 좁쌀만한 지구라는 곳에 우리 인간은 진짜 좁쌀만 해요.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큰 하나님을 좁쌀만한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적당한 표현이 뭐냐면 암중모색이에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도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일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선언을 하고 있냐면 나를 본 자는 나 보내신 자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한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빌립이 물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 빌립의 이야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있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다, 또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실제로 적고 있는 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이렇게 인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서에는 이 사상이 이 생각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면 우리의 인지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암중모색해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그걸 철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도대체 몇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철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셨어요? 잘 안 읽으시죠? 보나마나 재미없을 게 뻔하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서양철학사, 동양철학사를 공부하는데요, 서양철학사를 공부하게 될 때 원전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원전을 읽게 되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우리말로도 이야기 있는데 영어로 읽으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해 놨는지,
저도 나름대로 사색을 즐겨하는 편이고 생각이 복잡한 편인데 철학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뭐 순수 이승 비판 읽어보셨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철학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해갖고 만약에 책이 쓰여졌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은 뭐냐 하면요,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했고, 짧은 시간, 그러니까 3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4명이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 가지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원래 예수님을 알아가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나 서게 해갖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배려하셨다. 저는 이 신약 성경 복음서가 4권인 게 참 다행이다. 12명이 있었다면 아이고 그것도 언제 다 읽어요.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내신 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보여주는 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까? 예, 완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거든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 사명을 완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 이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예수님의 주된 일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믿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셨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를 보내신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이 놀라운 소식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도 잘 집중하지도 못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내가 과연 누구한테 이 예수님을 보여준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얘기인데,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당에 가기 위해 가지고 천당 가는 티켓을 잡고서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왜요? 하나님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님 보여줘야 되니까 온전하라. 온전해야 돼요. 부담스러우시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함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담되시죠? 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세요? 저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세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끔찍하더라고요. 내 나이가 20년이 지나 한 70이 되면 가능할까? 지금 한 20 남았는데 갈고 닦으면 여러분 진짜 제가 그렇게 가능할까요? 제가 화를 낸다거나 하는 일 그래 많지 않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참 신경질 많이 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이 다듬으셨어요. 제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가서 풀어요. 아내한테 풀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랬어요.
여기 제 아이들이 있지만 최근에 아빠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아빠가 화를 내는 것이 본 적이 잘 없을 거예요. 간혹 아내에게는 짜증냅니다. 잔소리도 하고요. 제가 예수님 믿고 따라온 지가 35년이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지치고 힘들 때는 제가 컨트롤을 잃어버려가지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될 곳에 화를 내고 화를 정말 내야 될 때는 화를 못 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나 언제쯤 성숙할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저도 들어요. 좀 더 언제 성숙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데 너희도 나처럼 좀 예수님 본받으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게 실제로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그것이 좀 불가능해 볼지 모르지만 이게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줬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고 믿게 되는 일. 거꾸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고 하게 됐을 때 믿게 되는 일이 언제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반영하기 힘든데 너무나도 그것이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갖고 사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단순히 우리끼리 뭐 좀 이렇게 사랑 주고받고 뭐 그렇게 고상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고요. 진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혼자 인격으로서 부족해요. 진짜 나이가 한 70이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면 좀 나아지겠죠. 바울처럼 한 60이 넘어가지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50쯤 된 사람이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거 보듬어 안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만들게 될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가 보다.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나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 모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다 모이면 지금 1000명 좀 안 되게 모여 있잖아요. 서로 잘 몰라요. 서로 사랑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아지는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가정교회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가정교회는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세미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면서 그냥 웃으면서 하루 그냥 이렇게 보내는 이 교회, 그런 교회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좋은 건물도 있고 좋은 설교도 있고 좋은 환경이 있는 주변에 교회들이 있어요. 만약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거라면 차라리 그 교회 가십시오. 왜 우리 유림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 유림교회는 사랑하려고 모였으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은 그 힘든 것을 같이 안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요. 사랑하자고 우리가 모였는데 사랑해야죠. 그럼 사랑을 어떻게 배운다고요? 부대끼면서 배우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짜증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면서 서로 상처받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이해하고 보듬어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러면서 사랑이 완벽해져 나가는 거예요. 얼굴 보면서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그렇게 코스프레 하는 걸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소그룹으로 진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의 전략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를 맛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구역 모임입니다. 그게 풍삼천 나눔 모임이에요. 진짜 사랑하려고 모인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사랑이 메마르고 있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메마르게 살아가지 않아도 돼. 너 그렇게 고립되어 살아가지 않아도 돼. 그렇게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야. 함께 살 수 있어.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역에서 산말기 하셨잖아요. 뭐 거리 찬양할 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대주자 나눠주자. 구세군 자스 냄비 하는 거 우리가 도와주자. 경주 하이옥교회 고려인들을 위해 우리가 돕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실제로 신라면 16세트 단란잔치에 사용할 물품 해서 약 10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의 일부를 황성동 교회 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기아대책과 연합해서 황성동에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희망상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아이들 재롱잔치 하고요. 예수님 생일 축하 파티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그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알아서 이웃들과 함께 한다. 예수님이 그 이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찾아간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 사시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 찾아가지고 음식도 같이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분이 살아왔던 과거 이야기 들어가면서 함께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선물을 드렸으니까 대놓고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간접적으로 그렇게 메시지 전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진짜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정말 평생을 주님을 섬겨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변하고 하나님처럼 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을 전갈 날이 오겠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사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달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사랑. 제발 사랑합시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으십시오. 온유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받기만 하지 마세요. 또 교만하지 마시고요. 시기 질투하지도 마시고요. 정말 그 사람들 위해주고 참고 견디고 믿으면서 기다려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랑하기 힘들어요. 구역 식구들만. 진짜 그 구역 식구들 사랑해 보십시오. 사실 구역 식구 지금 10몇 명씩 돼요. 다 사랑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내 구역 식구 내가 진짜 사랑하겠다.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좀 받아주시고요. 그들의 어려움들을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들을 도와가고 구역이 사랑함으로써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